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더 요약한다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성령에 대한 그런 고백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딱 한마디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비인격적인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방어를 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어떤 넘어진다, 진동한다, 병이 낫는다. 그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우리가 함부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회방하면 그것은 큰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인한다든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성령님의 역사를 제가 스스로 제한해버렸거든요. 왜 제가 성령님을 오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냐면, 소위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 소위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그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죄송한데 밥맛이 없었고 경망스럽고 정말 뭔가 세고 그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방언한다, 내가 넘어졌다, 어떤 성령을 경험했다, 환상을 봤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거짓이 많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고,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내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누군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 무슨 문제 해결하고 병 낫고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이용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인격과 내 모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는 모습에 전혀 관심조차 없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의 이렇게 어떤 일부분을 보면은 어떤 그 인격과 도덕적인 이런 수준이 밖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이런 모습을 저는 적지 않게 봤습니다. 이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성령파들이 있더라고요. 성령파들. 그러니까 모든 것 막 때려치우고 사명받아서 이렇게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 그러는데, 야, 아멘 할렐루야는 기본이고, 이 목소리에 또 약간 금속성의 쇳소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때 하여튼 아멘 할렐루야는 전매 특허고, 신학대학 가운데 채플인, 그 기도실 있는데 그 기도실은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도실을 독차지하고 막 거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 솔직히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분들은요, 성령파들은 내일 모레 시험 상관없어. 막 그 선지동산, 뒷동산에 가서 막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는데,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일 좋은 사람들이 성령파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에서 감히 시험 치다가 걸려서 컨닝 해가지고 제적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렇게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그 옛날에 소위 부흥사들이라고 하는 거의 하얀 그 양복 입고 올백으로 넘기고 백보드를 신고, 그래 이제 너무 리얼하게 묘사하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도냐, 순진한 영혼을 사냥하고 스캔들러서. 그러니까 성경 표현이 딱 맞더라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육체더라고. 이건 성령이 아니지 않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회의가 오고 성령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게 문제였어요. 그렇게 제 눈에 볼 때 제한할 수밖에 없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이 잘못된 정말 자기 감정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영이라면 그거와 상관없이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 다녀. 교회 가니까 뭐 상처받고 틀렸어. 교회 틀린 거 하고 여러분들이 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틀린 게 아니잖아. 사람은 틀렸을지 몰라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분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거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할 때 성령님은 누구시고 그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바로 알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제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의 영이세요. 자,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생명입니다. 죽음에 생명이 임하면
살아나요. 마치 에스겔 굴절기에 그 마른 뼈들, 해골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임하니까 그 해골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의 성령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갖지 못하는 분들의 그 부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태를 열어서 애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한나도 사라도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생명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았으나 시체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성령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라고. 두 번째 성령은 뭐냐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이겨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성령은 죄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면 죽는 거고, 그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우리에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허물을 벗고 더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에 다다르기 위한 게이트일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와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온갖 정말 끊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들, 중독된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죠. 우리 다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여기 나와서는 끌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왜 여러분 그 유명한 간증 기억하세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 하루에 2갑인가 3갑인가 골초였는데 어느 날 그 맛있는 담배가 마셨는데 보니까 여기 어디 남가주 사랑교회라든가 그 딸이 특세 새벽 기도를 100일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운명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우리 못 끊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육체와 소욕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여부를 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컨펌해 주시는 그런 영이세요.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고 내 자기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나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셨나? 내가 이런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알고 계시는가?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령께서 안심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도장을 팍 찍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확증해 주신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성령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런 분이세요. 다섯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참 제가 저를 봐도 참 연약함이 많은데 근데 그걸 연약하고 제가 저를 볼 때도 정말 한심한데 그런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심함을 도와주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죠? 정말 우리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될지 그렇게 모를 때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애정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심지어 내가 어리석어서 마땅히 빗바를 알지 못해도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영어로 I believe in,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인데 그 크레도라고 하는 원래의 뜻에 보면 내 심장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걸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할 때 그것은 나는 성령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내 심장을 내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의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후의 고백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죠. 내가 이거 설명드렸죠? 첫째,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거룩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중세에 그 교회가 눈에 볼 땐 거룩스러웠지만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톨릭 처치라는 것은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죠. 필그림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또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 부한 자,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누구나 다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공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 어떤 교회가 박사들만 우대하고 의사들만 우대하고 부자들만 우대하는 그분들끼리의 리그와 같은 교회라면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성도의 교제와 그랬죠. 교제. 이 교제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doing together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동거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동거라는 말을 이게 약간 그 네거티브한 거로 배웠는데 성경에 그죠? 네, 그건 그런 거고 성경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방에 살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돌아보는 이 공동체 이게 동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다고 믿습니다. 한 주간의 일부 전국 특별 새벽교대가 공주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어요. 동거였어요. 너무나 행복해서 피곤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fellowship, 친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사실은 서로 사귐으로써 신앙의 경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 홀로 이렇게 신앙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곁에 주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서로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고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서로 잘하잖아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 바로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one body in Christ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믿는 거죠. 죄책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나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런 이 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냐고 의롭다 인정을 해주셔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죄사함. 우리 이걸 믿고 두 번째는 몸의 부활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혼의 부활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훗날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살아서 영화로운 모습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의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그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몸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 그 다음에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됐죠?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됐어요. 맨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을 믿습니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천국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애, 하늘나라, 저 본향, 천국.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100살 산다고요? 뭐 여러분들 뭐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로 결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통한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영생이잖아요.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보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남들을 어떤 베풀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놨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섬겼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영생을 믿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번에 걸쳐서 나눈 사도신경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어떤 그 생각들이 드세요?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돼야 되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믿는 거지 본질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도신경에 보면 왜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병이 낫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왜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에서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고백한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더 오래 살까,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오래 살고 축복받고 출세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신경에 없어요. 사도신경에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뭐가 본질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을 내가 쫓으면서 닮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살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도신경은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의 그 깊은 뜻을 그대로 알면서 고백해 오셨는지, 죄송하지만 혹시 그저 입에 발린 대로 앵무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고백해 오셨는지. 이후부터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정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뜻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의미를 우리가 고백에 실어서, 혼을 실어서 우리가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이 사도신경의 시리즈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것은 고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고백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하여 드릴 때에 우리 모든 필기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